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입니다. 신약성경 331페이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입니다. 13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제가 공부합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들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신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으며 또한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신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상고하며 또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또 주를 기다리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강림절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거룩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떤 피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을 모아놓고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이 이제 군대를 데리고 전차 부대도 데리고 오고 또 기병도 오고 군인을 많이 데리고 이제 쫓아오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다가 보니까 앞에 큰 바다가 딱 가로막혀가지고 더 이상 갈 수도 없고 또 도망갈 수도 없고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옆으로 가지도 못하고 이 도가에 든 쥐처럼 딱 막혀버렸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갈 길이 막혀버렸습니다. 길이 막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러면 언덕에 있으라. 그리고 지팡이를 들어라. 그래서 지팡이를 높이 탁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동풍이 불기 시작하면서 막 이제 바람이 부는데 이 바다 가운데로 물이 옆으로 갈라지게끔 바람이 계속 부는 겁니다. 벽처럼 물이 쌓여져 버리고 그 가운데 길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자 건너가자 그러니까 아이들도 건너가고 가축도 건너가고 또 노인들도 걸어서 건너가고 그러면서 바다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제 죽었구나 생각했는데 길이 열리면서 그 길을 다 건너가고 이제 모세가 다시 지팡이를 건너가서 딱 들었더니 막 쫓아오면서 막 말을 타고 쫓아오고 전차를 타고 쫓아오던 그 수많은 애국 군대들이 물이 다시 합쳐지면서 다 빠져 죽은 겁니다. 선생님이 그렇게 재미있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 애가 이제 그 공부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엄마가 물어봤어요. 얘야 오늘 교회 가서 뭐 배웠니? 물어봤어요. 그래 애가 가만히 생각하다가 오늘 선생님이 이제 모세가 홍해 딱 바닷가에 도착했는데 이거 어떡할까 생각하다가 사람들 모아가지고
다리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다리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건너게 하고 그 다음에 무전을 쳐가지고 그 다리를 폭발을 해가지고 이제 그 다리로 넘어오는 애국 군대들이 폭삭 다 다리와 함께 바닷속에 빠져서 다 죽었습니다.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상해가지고 야 니네 선생님 정말 그렇게 얘기했니?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가 하는 얘기가 엄마도 우리 선생님이 얘기했다고 얘기하면 엄마도 못 믿을 걸 그런 겁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믿기 어려운 그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했다. 사람이 3일이 되면 썩어가지고 냄새가 나고 물렁물렁해지는데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궁정으로 끌려서 올라갔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여리고 성벽을 빙빙 돌더니 마지막에 한번 고함을 쳤는데 성이 우르르 다 무너진 거예요. 베드로는 바다 위를 걸었어요. 이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다 말하기를 허무맹랑한 얘기다. 소설 같은 이야기다. 믿지 못할 이야기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결혼 안 하고 동정녀로 탄생해 하셨다. 그럼 누가 안 했던 꿀뚝에 연기 나겠습니까? 불을 떼야 연기가 날 거 아닙니까? 처녀가 결혼을 하고 또 남자를 만나야 애기가 생기지. 처녀가 그냥 이렇게 생겼다 그러면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지나게 가는 개도 없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믿기 어렵고 또 이해하기 어렵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성경에서 말하기를 우리에게 그것은 위대한 하나님의 진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걸림돌이 되어지고 이해하기 힘들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여 줍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너희가 자는 자에 대해서 잘 믿지 못하는데 그런데 내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여 주겠다. 이제 예수 잘 믿는 권사님이 돌아가시고 또 예수님 잘 믿는 우리 성도님이 돌아가셨는데 그런데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예수 믿다가 돌아가셨는데 끝난 거 아닌가? 어디 가는지 잘 모르니까 천국 갔다고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가봤다고 얘기합니다. 그죠? 천국 얘기하면 가봤냐고 봤냐고 얘기합니다. 왜? 가보는 방법은 뭡니까? 딱 죽어야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살아있는 사람이 그걸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얘기하신 것,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가 때가 되어야 그것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막 슬퍼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아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 주님이 그분을 데리고 우리 부모를 데리고 우리 형제를 데리고 우리 자녀를 데리고 다시 오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남은 자들은 권능을 받아서 주님과 함께 만나게 되는데 너희가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그러지 마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찬송가를 보면 장례식 찬송가는 전부 다 행지곡입니다. 빠른 찬송가예요. 신나는 찬송가입니다. 템포가 아주 행지곡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슬퍼하고 또 그 마지막을 생각하고 이제는 만날 수 없다 생각하고 사라졌다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다시 만날 소망이 있고 천국 가는 길이 너무나 기쁜 길이고 소망의 길이고 주 안에 있다가 다시 주님과 함께 이 땅에 우리를 만나러 오신다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런 일들을 얘기하면 세상 사람들은 못 믿어요. 왜냐하면 그것에 대해서 준비가 안 됐거든요. 그것도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디 가서 그걸 배우겠습니까? 죽고 난 다음에 세상은 다른 것이 안 나와요.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 말하는 천국을 얘기하고 그것을 자세하게 요한계시록으로 말하고 있으면서 분명히 하나님 나라는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주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를 다시 데려오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다른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근능이 흔들리고 지구가 흔들리고 어려움이 되어지면서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땅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으로 말하여 통곡하고 그러지만 인자가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죽은 자는 어떻게 되나요? 그것이 그렇게 궁금했습니다. 예수 믿는 자는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무덤을 쓰고 그럽니다. 그죠? 무덤을 쓰고 그럽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죽으면 믿지 않는 사람과의 죽음과 무엇이 다를까? 한 사람은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은 이 사람은 기다리는 겁니다. 자고 있는 겁니다. 자다가 몇 시에 일어나요? 새벽 4시 반에 일어납니다. 따라라는 그런 게 일어납니다. 왜? 쉴기도 가야 되니까. 네. 따르는 그거 무슨 소리가 들리면 그러면 우리는 자다가 깰 때입니다. 주님이 야 이제 그만 일어나라 가자 그러면 잠자던 자리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부활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에게 다시 하늘에 주님 앞에 있으면서 데리고 오시면서 우리에게 망한 것이 아니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저주받은 것이 아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망한 거예요. 사망입니다. 사망. 죽어서 남아있다. 사망입니다. 그들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입고 그랬는데 그들이 그 많은 큰 것을 가지고도 선을 행하고 또 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 별로 없습니다. 전부 다 정치하는 사람들요 하나도 믿을 게 없습니다. 전부 다 그 사람들은 거짓말쟁이입니다. 공약 안 지킵니다. 네. 그 사람들이 잘 모르겠다. 그 사람들은 우리보다 훨씬 똑똑한 사람, 다 좋은 대학 나와가지고 기억이 정말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물어보면 다 모르더라고요. 그를 그렇게 죄를 지고도 뭐라고 하냐면 그는 죄 안 지은 척 합니다. 나쁜 일을 하고 나쁜 일을 안 한 척 합니다. 권력을 얻고 힘을 가지면 사람들을 수없이 죽여도 그들은 아무 양심의 가책이 없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예요? 전쟁 누가 일으킵니까? 이 정치인들이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네. 푸틴이 일으키고, 네. 젤렌스키 일으키고, 높은 사람이 전쟁을 일으켜요. 나 밑에 있는 백성들은 뭡니까? 전쟁이 일어났다면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그들은 힘이 없어요. 결정을 누가 하냐면 위에 사람이 나옵니다. 그 위에 사람은 하나도 책임 안 집니다. 그 책임 안 지고 죄를 지은 대가를 누가 그것을 심판하고 누가 그것을 징계를 하겠습니까? 세상에는 그들이 최고 높은 자라 생각하고 권력을 가진 자라 생각하기 때문에 세상이 심판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이 없으면 하나님 없으면 이 세상은 소망이 없고 이 세상은 무펀치가 될 거예요. 양심이 있다는 것,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더듬어가는 빛이에요. 더듬어가다 보면 누굴 만나면 양심이 너무 막 아프고 그러니까 이것을 해결하는데 해결할 수 없는 방법이니까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회개하는 게 오면 죄를 깨닫기 때문에 해결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죽은 자에 대해서 없어지고 망한 것이 아니라 잠자고 있다, 쉬고 있다, 영원한 잠을 자고 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깨우십니다. 이 면자, 잠잘 면자는 이 눈목자에다가 이 백성민자 십자가에 그런 이 옛날 그 구형을 그려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을 보려면 주님을 십자가를 보는 거예요. 주님 은혜를 꺼내 가운데 있는 것이 그게 잠자는 겁니다. 주 안에서 평안이 있고 세상에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자리 떨어지면 안 되는데, 그죠? 놀 자리 떨어지면 안 돼요. 합격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2층에다 설치해놓고, 이제, 그려서 올라오는지, 기어서 올라오는지 보고, 그렇게 하려는데, 하루하루 먹고 살고, 또 뭔가 아프면 또 걱정되고,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끊이지 않는 이 세상은 우리 마음 평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의 나라에서 있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쉬게 하시고 야 세상이 수고했으니 쉬어라. 그것이 잠자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주님이 엎어짐이 아니라 주의 나라에 간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그 기간 동안 건강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 발로 걸어다니십시오. 그것이 오래 살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하십시오. 오래 살게 해주십시오. 아프면서 오래 살면 그건 나도 힘들고 가족도 힘들고 다 힘들어요. 하나님 건강하게 주님 주시는 생명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90을 살고 또 100살을 사시든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살 수 있고 내 정신으로 살 수 있고 내가 건강으로 살 수 있으면 그건 축복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안 가라고 발버둥 치고 막 애쓰고 그래봤자 만든 것이 수고와 슬픔뿐입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니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부어주는데 그들이 찌른 바 그들이 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이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이 하리라. 장자를 잃어버려가지고 죽음의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집안이 다 울음바다가 되어지고 그렇게 되는 그런 세상이 올 것이랍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두 사람이 밭을 갈고 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리움을 당할 것이다. 그러면 누가 오겠습니까? 남아있는 자가 저주를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데려가시는데 못 데려가니까 보니까 데려갈 끈덕지가 없는 거예요. 그 안에 예수님을 찾아봐도 예수 흔적이 없습니다. 그 안에 믿음을 찾아봐도 세상이 걱정만 아들 걱정하고 딸 걱정하고 뭐 아플까 걱정하고 또 누가 돈 빌린 거 못 받을까 걱정하고 이런 그런 걱정만 해가지고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늘 소망이 없는 거예요. 데려가려고 아무리 주에 들어봐도 좋은 것이 안 나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신데 우리 하나님 하늘 바라보며 주께서 다시 오실 것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뭐 제사를 지내고 무덤을 쓰고 그럽니다. 옛날에는 화장하면 시발이 뒤집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은 뭐합니까? 어르신께서 다 화장을 합니다. 국립묘지 가고 싶으면 뭐 해야 됩니까? 화장해야 돼요. 그게 법이에요. 안 하면 못해요.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이제 안치를 하는 겁니다. 법이 바뀌어버렸어요. 세상이 바뀌면 전에는 무덤을 써야 그게 그건데 그러면 화장하면 그게 아닙니까? 죽은 자에 대해서 섬기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 앞에 갔는데 쉬고 있는데 네 걱정이나 살지 살아있는 사람이 문제지 죽은 사람 문제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가 구설하고 혹은 제사를 드리고 하는 그렇게 살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하신 말씀 죽은 자는 죽은 자에 맡기고 산 자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앞으로는 벌초할 사는 것은 산에 길이 없는데 어떻게 벌초를 합니까? 한 번도 예치기를 써보지 않고 낯을 써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가다가 손 베이고 뭐 다치면 어떡하려고요? 요즘 젊은 사람이 그런 기계 쓰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어디로 갑니까? 아파트로 가잖아요. 닭을 사고. 은도 사라지고 벌초도 사라지고 제사도 사라지고 다 사라집니다. 하지만 사라져도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부족하여도 네가 흠이 많아도 내가 너를 내 자녀라 하고 내가 너를 깨끗이 하고 데려갈 때는 너를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영화라는 것은 이 변화시켜 주신다. 깨끗하게 닦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죽은 자에 대해서는 우리 주님께 맡기고 우리 주님이 데려가셨기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슬퍼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산 자들이 문제다. 형제가들서 사이좋게 지내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어떡하지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가 주를 만날 수 있고 또 부모님을 만날 수 있는 믿음의 준비를 하게 하여 주옵소서. 로마서 14장 9절 말씀에 예수님의 부활은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리라 하십니다. 죽은 자의 주인도 되고 산 자의 주인도 되기를 데리고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죽은 자에 대해서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하신 말씀이 야 그들이 먼저 일어나는데 뭘 걱정이냐? 니네들 잘해라. 우리가 열심히 살자. 믿음 가지고 살자. 서로 위로하면서 그렇게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고 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죽은 자에 걱정하지 말고 너나 걱정하면서 주를 영접하는 영광이 있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님께 하신 말씀이 주님께서 하늘로부터 친히 강림하실 때 예수 안에서 그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 살아남은 자도 그들과 함께 구름수로 끌어올려 주를 영접하게 하신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를 영접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처음에 세상에 오실 때 세상 사람들은 잘 몰랐습니다. 영접을 안 했어요. 잘 몰랐다는 겁니다. 목자들이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다가 천사가 알려줘서 찾아가서 영접하고 찬송 부르고 축하하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기다리는 자들은 사모하는 자들은 영접할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다리지 않는 사람들은 그 영접의 은혜를 얻지 못하게 됩니다. 사가랴나 엘리사벳이나 안나나 시몬이나 기도하고 또 주를 기다리고 그런 자들은 다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예비하게 하시고 만나게 해주시고 영접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를 영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영접하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계시면서 주를 영접하고 주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그 방법은 고난을 내가 짊어지는 거예요. 주님 당할 고난을 내가 고난 대신 짊어지고 주님이 당할 수치를 내가 대신 짊어지고 그것을 주님의 고난과 주님의 그 모든 것을 내가 받아들이면 그건 주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으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고 바울은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 하다 보면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도 있고 화를 내는 사람도 있고 짜증내는 사람도 있고 따지는 사람도 있고 별로 그냥 세상에도 그렇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가 그래 내가 우리 주님이 내 고난을 주시는데 내가 그 고난을 받아들이면 내가 주님을 십자가 주님을 내가 영접하면 그러면 나중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오실 때 누굴 만나러 오겠습니까? 주님을 사모하고 있고 기다리고 있고 그런 제자들을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를 만나주시고 또 바닷가에서 고기 잡는 베드로를 만나주시면서 주님께서 예수의 일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예수를 위해서 충성하고 예수를 위해서 신문등을 어려움을 견딘 그들을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들에다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면서 야 힘을 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를 영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세상에 오셔서 병자를 고쳐주시기도 하고 그렇게 하십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은혜를 삼은 자는 주를 영접할 수 있습니다. 근데 부자라는 권세 있는 사람들은 다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면 나중에 주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을 반대하고 배척하고 또 핍박이기 때문에 주님을 만날 은혜가 그들에게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늘 영접하여서 내 안에 주님이 항상 계시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마음이 바울에게 충만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제가 뭘 걱정하겠습니까? 하나님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 영광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편안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늘 기도 제목이 되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누가 아프다 그러는데 하나님 그 아픈 성도를 주님께서 긍휼히 주십시오.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장들이 있고, 주님께서 내 어린 양을 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을 따르고, 그런 자는 주님께서 나중에 찾아오십니다. 하나님, 젊어서 고생은 사수한다. 왜냐하면 나중에 잘 되잖아요. 나중에 영광이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건강할 때, 우리가 힘이 있을 때 주를 위해서 충성하고 하나님 헌신하고, 우리가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내가 따르고 순종하고, 오늘 이제 사무총회 하면 또 이제 구역 강사를 임명하고 구역장을 있는데 또 마음에 아이고 이분하고는 내가 힘들었는데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 뭡니까? 그러면 내가 더 고개를 숙여야 되구나. 뭐라고 얘기하면, 그러면 하고 싶고 할 수 있겠습니까? 겁이 나서. 저한테 많이 따지면, 그러면 어떻게 되면 제가 겁을 냅니다. 막 따지고 막 그러면 겁을 내요. 겁을 내면, 그러면 겁을 어떻게 돼요? 피합니다. 그런데 내가 싫어도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속으로는 좀 그런 마음 적어도 그렇게 하면, 그러면 또 관계가 좋아지면서 또 내 마음이 변하게 되고 또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구역이 서로 힘들어도 하나님, 내가 조금만 숙이면, 내가 조금만 더 하면 우리 화목할 수 있는데, 그러면 우리 주님을 우리 가운데 모실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뭐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 안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신 주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웅장한 영광으로 오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주께서 큰 호령, 큰 소리로, 그리고 천사장의 소리, 그리고 하늘로부터 나팔 소리는 누가 들어올 때, 시작할 때, 그럴 때 울리는 소리가 나팔 소리입니다. 임금이 이제 들어올 때, 그러면 나팔을 못 울려요. 옛날에 원님이 고을에 들어올 때 뭡니까? 제일 앞에 누가 옵니까? 나팔 부살 거예요. 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마법관에 초라하게 오셨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고 영접하지 않고 정말 천하게 오셨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는 심판의 주이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는 영광의 주님 오시기 때문에 세상에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웅장하고 가장 위대하게 우리 주님이 임하실 겁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그것밖에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은 그것이 가장 크게 표현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표현한다 그러면 이것보다 더 위대하게 그렇게 표현이 될 겁니다.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심을 하나님 믿을 수 없고 그만 먹는 게 아니라 이것보다 더 위대하고 더 웅장하게 우리 주님 오시라고 말씀합니다. 2001년도에 9.11 테러가 났을 때, 그때 대통령이 부시 대통령이었습니다. 뉴욕에 있는 초등학교에 방문해서 있을 때 갑자기 이제 그 사고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어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저기 공격을 했는데 누구를 공격합니까? 제 우두머리를 공격해요. 그 대통령이 이제 이용하니까 이제 자기 전용기를 하늘로 띄웠어요. 비행기를 띄웠어요. 땅에 서면 잠수하면 막 폭탄 테러도 들어올 수 있고 막, 그러니까 하늘로 띄웠습니다. 높이 띄웠습니다. 그런 다음에 부시 대통령이 얘기했어요. 지금부터 이 비행기에 가까이 오는 것은 적이든지 아무리든지 전부 다 격추시켜라. 그리고 전 미국 영역에 선포합니다. 비행기는 전부 다 앉아라. 가까운데 전부 다 앉아라. 뜨지 마라.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그 시간대에 뜨고 있었던 비행기들이 4,200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4,200대가 다 내려앉은 거예요. 왜냐면 그 한 대가 떠 있기 때문에.
이 한대에 적이 되지 않고 위협이 되지 않게 보호하려고 모든 비결을 다 가지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다 그러면 미국 대통령이 그런데 우리 주님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님이신데 그것보다 더 웅장하고 그것보다 더 위대하고 그것보다 더 크게 우리 주님이 임하실 겁니다. 무맹랑한 얘기? 이것보다 더 위대하신 우리 주님인데 어떻게 이것 가지고 되겠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성경의 이야기는 사람 믿을 수 없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 이야기는 지금도 일어나고 지금도 실현되고 있습니다. 아멘. 그들이 못 믿을 뿐이지 우리 주님은 우리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신다. 우리 주님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신다. 그것은 진리 중에 진리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심을 마음에 소망하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믿기 어렵지만 우리 하나님이시기에 행하신 이오니 그것이 곧 진리요 하나님의 은혜이오니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방법으로 우리의 과학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우리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여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게 하시고 세상의 악한 자들과 또 세상에 죄를 짓는 자들 또 죄를 짓고도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인생을 끝낸 자들 모든 자들을 다시 그들을 불러내어서 심판하신다 하셔서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의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또 주의 성도를 위해서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당한 자를 주께서 다시 하나님 부르시며 그들을 영접하시며 또한 그들의 수고와 눈물과 모든 것을 닦아주시며 기쁨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거룩한 날을 소망하는 주의 종들에게 귀한 은총이 넘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